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그 기간 중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전체 분량의 반 정도가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를 통해서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식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탈출한 것,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먹은 식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사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했습니다. 강조한 것이죠. 하나는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자유자가 아니고 억압받던 노예로 살았던 그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억압받는 노예의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해방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거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겨라. 현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향하는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의 그 모든 이 형태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그 집안의 이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는 썬 나물과 열매죽을 먹는다고 그래요. 이때 이 주된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가장에게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밤은 다른 날과 왜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은 왜 특별한 날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가장이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 즉 출애굽의 그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지키는 유월절 식사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졌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예배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하늘나라 잔치를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늘 기대하는 것,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꼭 이 유대인들은요,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땅으로부터 빵을 생산해 내십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은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해 내십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해 보면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는 가장이요, 떡을 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떡을 땅에서 생산하게 하신 세상의 왕이시여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을 하면 바로 유월절 만찬의 모습이 끝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만찬을 직접 행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떡을 취했다. 떡을 먼저 가지고 취하고 축복하시고 떼어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네 가지의 이 행동입니다. 이 네 가지의 행동을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을 취해서 축복하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예수님만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떡을, 유월절 만찬에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고 난 뒤에 하신 말이 뭔가 하면, 이 떡은,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떡처럼 예수님의 몸은 부스러지고 잔에 담긴 붉은 포도주처럼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몸과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부서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자신이 찢어지고 몸과 그리고 쏟아지는 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지만은 그 찢어지는 몸과 흘리시는 피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얘들아, 떡과 잔을 받아라. 내가 주는 이 떡과 잔을 받아라. 그리고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난 뒤에는 나와 함께 죽자.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의 이 뜻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의 성찬을 우리가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으로 초청한다니까 굉장히 좀 뭔가 떨리는 그런 면이 있는데, 성경의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한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는 것이다. 너희들도 죽어야만 산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주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죽여야 돼?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데 무엇을 죽여야 되느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옛자, 죄인되어 있는 이 자아, 예수를 몰랐던 그 옛날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죽음이라는 이 그림자에 눌려있던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의 허무죠. 아무리 인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죽음 앞에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진노의 자녀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결심을 가지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다. 쉽게 무너진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려서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 교만함, 너희들을 누르는 죄책감, 낙심, 자기 연민, 그리고 이 죄에 대해, 이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불안과 두려움, 이걸 함께, 나와 함께 죽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얘들아, 나도 너희 심정을 다 알고 있다. 왜? 나도 너희들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힘든 적이 참 많았다. 또 너희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같이 우리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과 우리를 신음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모든 억눌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나와 함께 죽자.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같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된 몸이 죽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이러한 우리들을 짓누르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불안한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일은 가치 없게 하고 좌절시키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함께 죽어야 된다. 죽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생명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먼저 죽고 난 뒤에 죽은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임하게 된다. 생명의 초대입니다. 부활의 초대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 세상의 자살 사이트는 함께 죽자라는 거죠. 죽자라고 하는데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 이 만찬을 통해서 죽자라는 얘기는 세상의 죽음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와서 죽으면 너희들 자아를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 죽으면 죽으라. 죽게 되면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듯이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이제는 죄 짓는 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은혜,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존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옛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 엎드리는 거예요. 토해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자아들, 옛적에 있는 모든 이 두려움과 염려와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못 박을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생명,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종교예요. 죄로부터,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으로부터 진정한 자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도 눌리지 않고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존재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새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이 기쁨인 줄 알고 사탄의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대신 지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같이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다시 다 내어놓고 내 자아를 죽이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준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죄, 어두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늘 예수님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것을 살펴야 돼.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억누리는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이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십자가를 보면서 늘 살피면서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는,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것,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악한 사탄 마귀에 이게 억눌리며 살면서도 악한 마귀의 그런 종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진정한 기쁨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살피면서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할 때 그것을 늘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초대장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셨죠. 하나님이 계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이 잔치 속에, 하늘나라 잔치 속에 너희들을 초대했다.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삶에 찌들려서 피곤하고 버림받고 외롭고 괴롭고 서운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 있고 조그만한 것 때문에도 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 불안감, 이 모든 것,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가지고 와서 주님과 함께 주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함께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 믿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이 쉽게 흔들릴까요? 그건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욕, 세상에 이끌리는 이 모든 어리석은 우상숭배, 이것이 죽지 않았겠네요. 완전히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사니까, 그게 살아 움직이고 꿈틀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죄된 자아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 타락한 이 죄된 마음을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야 된다. 다 죽어야만 된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을 얻으듯이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얻었던 이 참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기쁨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대신 죽고 대신 피 흘린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내어놓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것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구나. 무언가 이거까지 붙들고 있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다 내어놓고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을 경험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아, 옛 자아를 죽는 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면서 함께 죽자, 죽는 자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6월절 만찬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옛 자아를 죽이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못 박는 심정, 죽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칙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 내 옛자, 나의 죄된 마음, 내 모든 이 어리석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걸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 축복,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몸이고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생명의 잔이다 라고 말했듯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 자신의 모든 자아들, 옛 자아들, 어두움 세력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내 교만함이 살아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는, 죽어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생명, 생명의 이 진정한 이 영원한 생명 경험할 수 있고 그 생명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죽어야 사는, 죽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죽어야만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옛자, 불신앙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생명, 기쁨의 생명을 얻게 된다. 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옛자와 불신앙과 어두운 세력과 타락한 마음과 욕심과 교만함과 죽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죽는 연습을 하고 죽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생명과 이 구원의 생명,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